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란 주제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최대치로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섬김과 은사활용, 그리고 사랑 없는 우리가 어떤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한 작은 지체에게 한 그 행동,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과연 이제 마치 등호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 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에 가서 이 두 명령에 대한 실행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것을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가치 두 번째,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1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 출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에서부터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굉장히 견줄 만한 비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체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바로로부터 그 남아 학살 당할 때 모세는 그 죽음에서 모면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피신하고요.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남아 학살 당할 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모면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의 물이 나오는 반면 마태복음에는 요단강의 침례의 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하고 출애굽기 4장 22절을 말씀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한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산에서 산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그 설교는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기적이 일어났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상당히 의도적으로 집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반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그 산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그 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아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세처럼 선지자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급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뛰어납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한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장면에서 선포하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명령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엄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처럼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명입니다. 어명.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명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 앞에서 숨죽여 있지 않습니까? 어명을 어기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명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명이여 하면 그 앞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그 어명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19절 20절 전반부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어떤 게 동사일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19절 20절 전반부까지 보면 동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동사를 제일 끝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동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사이면서 명령어처럼 보이거든요. 그 앞에는 동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말을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계속 이동을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핵심이에요. 동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게 언어가 이렇게 발달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동사를 잘 유심히 보면 그 안에 그 속에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사가 어떤 게 동사인지를 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될 만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키게 하라, 이게 동사가 아니라고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러면 동사가 될 만한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9절부터 보면 가서, 가다, 이것도 하나의 동사라고 볼 수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 이것도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다, 이것도 동사처럼 보이고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다, 제자로 삼다, 그 다음에 그 침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렇게 동사처럼 보이고 있는 단어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동사고, 나머지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분사입니다. 동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명령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령만 하고 계세요.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사, 제자를 삶아서의 이 말을 꾸며주는 하나의 분사로 이렇게 다른 단어는 나오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 우리가 제자 삼는 것에 약간의 좀 거부감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제자 삼으라 해서 어떤 내비게이터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단순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것입니다. 선생을 따르는 것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쳤고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의 본된 삶을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에 나오는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제자를 삶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어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우리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데 원래의 의도는 지키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떤 그 적용이 없는, 실천이 없는 어떤 묵상이나 가르침은 공원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배우는 목적, 가르치는 목적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 속에는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막 사진 찍잖아요. 스냅 사진을 탁 찍는 것은 하나의 정적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고요. 침례를 주라, 그리고 지키기 위해 가르치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의 동영상이 흘러가듯이 그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에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단어에 똑같은 품사를 쓰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한 데는 많은 스냅 사진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곳에는 동영상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은 하나의 스냅 사진처럼 하나의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조를 담아서 지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예수님께서 힘을 좀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에는 동영상처럼 하나의 진행, 반복, 관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이것을 내 습관으로 삼아라. 그것을 또 다시 해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너의 평생에 그런 제자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스냅 사진을 표적을 딱 해서 그걸 담아내듯이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그것을 제자 삼는 일의 표적을 삼아라, 목표로 삼아라, 이런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명령은 이게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영어로 must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이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명령을 받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는, 이 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야 될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행위를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강조점은 행위의 긴급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엄중히 행동하도록 명하노니 그것을 당장 해라. 그리고 이 말은 우선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은 엄중성, 긴급성, 그 다음에 우선성,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긴급하게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받는 순간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명령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더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제자를 삼아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선적이고 긴급하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가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9절 시작하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라고 하기 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도 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숨죽여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문은 잠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벽을 뚫고 그대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뭡니까? 가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예수님은 그 두 번째로 위대한 명령을 엄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장소가 이 세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장소는 모든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나라요 땅끝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면 이 지구의 반대편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구의 반대편이 될 수 있지만 돌고 돌아서 우리 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그 가족, 그 사람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보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 자신의 야망대로 살던 사람들, 자신의 욕심대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도록 제자 삼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를 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모교회 형제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간증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신이 교회 주변 마을을 이제 A구역,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면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렇게 나눠서 매일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한다고 해요. 요즘도 이것이 통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형제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더해진 영혼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 1844명을 전도한 주한교회 안강자 전도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시 갔습니다. 죽길 각오하고 가면 됩니다. 은행이건 시장이건 어디서든지 간에 전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물바가지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을 사리지 마세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세요. 인내하고 희생을 참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냉대를 당할 수 있으나 이것도 극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844명을 전도한 이 전도왕, 말이 10,000명이지 한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제 그 조언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부끄러운데, 전에 어떠한 청년과 교제하다가 매일같이 이제 막 줌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제가 이제 막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복음의 패턴을 반복했어요. A 패턴으로도 해보고 B 패턴으로도 해보고 C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 뭐 억지로 주입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다음으로 미루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포기했거든요. 이게 정말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지금 복음반에서 계속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랍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긴급하고 우선적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요, 교회사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중세기 암흑기까지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났지만 그 지나서 15세기에서는 뭐 위클리프를 통해서, 16세기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17세기에는 종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조지 히플트나 웨슬리 형제나 존 뉴턴, 이들 중심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재현되고 부흥돼 나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23살, 뭐 조지 휘필드는 25살, 20대 초반 23살 이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전 세계를 드렸던 청년들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뭐 스펄전, 무디, 리빙스턴, 조지 물러, 존 넬슨 다비, 뭐 앤드루 모레이, 어슨 테일러, 그다음에 짐 엘리엇 선교사, 뭐 우리 모임 사람들이 주로 절반 이상 되는데, 이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 삼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져 갔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사역 외에는 스스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이곳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자를 삼아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따라야 하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숙명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자신의 비전을 삼아서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두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어명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일에 바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을 주저없이 순종해 나갑니다.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드디어 이 명령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마치 성화 봉송이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다다르듯이 복음의 그 햇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바톤 터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구역 집회에서 우선 할 수 있겠죠. 이웃 주민을 초대해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학교, 그리고 이웃, 평상시에 가깝게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고 그 사람을 공략을 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믿지 않는 자기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함을 통해서, 부모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이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연결해서 전하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한 명 이상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을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20절 후반절에 보증을 해주십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유일한 방도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믿음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당한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바로 그 길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일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세상에게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하시고 나서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너희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시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상황이 어떤 생각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하게 그렇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뒤에 든든한 어떤 후원자와 백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 백을 믿고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순간순간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어나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자 삼는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는 이 말씀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깊이를 깨달으면서 저희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제자에게 이 하신 명령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다시금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이 엄정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일을 맡겨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종이 뭐 주인한테 가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인 어떤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지시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에 노을 쓴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노를 쓰는 거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킵니다. 침례를 주는 거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그 안에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명령보다, 어떤 그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사실 교회의 핵심 가치이자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더 우리가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해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명령, 이것은 반드시 새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핵심가치 두 번째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바로 실천했습니다. 오명은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주권을 부여받아서 오명으로 지금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천국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게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느 자식이든 부모가 어떤 심부름 시키는데 부모를 사랑한다면서 그 심부름을 안 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이웃같이 사랑하는 것, 그 명령의 첫 번째 실천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명령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두 가지 명령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이 말씀의 전념에 따르도록 전념에 지키고 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먼저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신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실행에 옮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